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어디에 근심 걱정이 없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안히 쉴 곳이 없습니까? 제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 여성들의 고백을 들은 목사님,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공동묘지에 가면 인생의 묵은 짐도 필요가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안히 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의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묵은 짐을 지고 산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들을 때 또 많은 분들이 낙심이 되고 또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묘지에 안 가도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판을 치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또 쏘가리를 하게 하고 또 다리가 흔들리게 만드는, 그리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우리 남편들은 가장의 짐, 또 가족들을 위한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내들은 또 가정 살림에다가 남편 내조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짐을 지고 삽니다. 모두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하고 사업의 짐을 지고, 그리고 또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또 묵은 짐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라는 고통의 짐도 찾아옵니다. 가족 중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힘듭니다. 재정적인 고통의 짐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의 어려움, 장사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이 묵은 짐을 대신 져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 고민과 문제를 진실로 공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진실한 마음으로 도와줄 친구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디가 아프고 또 고통을 당한다고 말을 해도 사실 그 말조차 심각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마음의 고통은 누가 안다요? 자기가 알고 남은 몰라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깊은 고통을 같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짐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38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것이 개정판의 번역이고, 또 새 번역을 보시면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또 죄책감과 자책감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큰 죄악을 범하고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더 고통을 크게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착한 일을 하면 된다고 선행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묵은 짐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고행을 가르칩니다. 몸이 망가지도록 고행을 행해도 그 죄의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수백 명의 우리 성도들, 어린 아기로부터 어르신에게까지 모든 사람의 고충, 그 형편들을 듣고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목회 초년생일 때는, 목사 처음 됐을 때는 단임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이 막 이런 고통이 일어날 때 저에게 그대로 다가옵니다. 느껴집니다. 어쩌지. 저녁 먹고 밤에 전화 오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습니다. 보통 좋은 소식은 밤에 안 전합니다. 좋은 소식은 잘 안 전합니다. 꼭 전화 오면 안 좋은 소식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사고당했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쓰러지셨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10시간 넘었는데 집에 안 돌아와요. 자, 그 소식을 들으면 고스란히 그걸 느끼면서 우리 가족 같고 우리 부모 같고 우리 자식 같아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자,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쓰러지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왜 내가 온 수백 명의 성도들의 그 짐을 내가 왜 짊어지고 있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고충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패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 죄악의 짐, 연약의 짐, 질병의 짐까지도 다 짊어지셨다는데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안고 있지? 쥐고 있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로 수시로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이 짊어지고 부모들이 짊어지고 또 친구가 함께 나누어지고 또 교회 오면 우리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짐을 함께 나눠집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짐을 짊어져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오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10편 68편 19절 말씀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짐을 언제 져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니까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한탄하고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묵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늘 싱글벙글하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깊이 알고 보면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 가슴에 아픔, 슬픔을 안고 고통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내 마음에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누가 내 마음의 고통과 고민을 그렇게 깊이 느끼고 알아주고 대신 그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그는 약한 뿐입니다. 완전히 져주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또한 제일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인생은 천벌을 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까지도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짐의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할 모든 짐을 대신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천벌받고 멸망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하늘의 천벌을 대신 받으시고 생명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가 죽을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셔서 묵은 짐으로 고통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짊어져 주셨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짊어지고 갈 묵은 짐, 수고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질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때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거기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막 벗어나 도망가고 싶은 생각을 왜 합니까? 죄송합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면 묵은 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묵은 짐이 아니라 단지 그 짐을 맡기지 못하고 나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중에 2절 보십시오. 2절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조금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2절을 한번 보세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우리 같이 한번 더 불러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만.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이 저러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없었어요. 옆에 있는데도 사람은 한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몇 마디 하다가 해결 안 되면 계속 내가 짊어지고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그 어떤 고통의 짐도 대신 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지고 힘들어하고 비틀거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꼭 필요한 예이고 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치부 나이 때쯤에 외갓집을 가는데 어머니가 묵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또 묵은 보따리를 한 손에 드시고 걸어가시는데
저 어린 제가 보아도 엄마가 힘들어요. 오른손에 들었다가 힘드니까 왼손으로 옮겼다가. 그래서 제 마음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엄마 무겁지? 나도 들어줄게 하고 손을 얹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보다 제가 키가 훨씬 작습니다. 엄마가 들었는데 나도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들어준데도 얼마나 들어주겠어요? 0.0019g을 들어주겠어요. 오히려 그 짐에 내 주먹 무게를 더 보탠 것밖에 안 돼요. 엄마 무겁지? 나 들어줄게. 마음만 줬는데 엄마가 하는 말씀이 그래 너무 가볍네. 우리 아들이 들어주니까 너무 수월해.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누가 다 짊어졌어요? 예수님. 나는 손만 얹는 거예요. 믿음만 표현하면 돼요. 감사만 표현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짊어질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정의 짐, 생업의 짐, 직장의 짐, 우리 자식의 짐, 부모의 짐, 다 주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셨네요. 그 믿음만 가지면 나도 그런 상황 속에 살지만 진짜 무게는 누가 다 느끼세요? 누가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안 가셔도 됩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묵은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는 시간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같이 아멘 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짐을 다 맡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 안 오신 분들은 인생의 묵은 짐을 또 다음 주간에 가중히 해서 2배로 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묵은 짐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이사야 55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묵은 짐을 대신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배 때마다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요동치 않도록 흔들리고 비틀거리다가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일 묵은 짐이 죄의 짐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인생은 천벌을 받아 지옥 가지만 그 짐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묵은 짐, 스트레스를 주님께 다 맡기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요동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다고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죽어버리면 이 고통 안 당하지.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도 부모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힘들어하고 죽고 싶다 생각합니까? 다 팽개치고 어디 도망가고 싶다. 그런다고 고통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피곤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당합니까? 이 묵은 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인생의 묵은 짐이 닥칠 때,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짐 때문이 아닙니다. 묵은 짐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묵은 짐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괴로움 많은 세상, 마귀가 판을 치고 죄가 관영한 세상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 괴로워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저도 이 세상 떠나서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것보다 이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저를 더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더 좋아서 살고 싶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은 천국이에요.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가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사명, 또 영혼 구원의 사명, 사랑을 나타내는 사명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고통과 고난이 막 엄습해 옵니다. 묵은 짐이 나의 어깨를 누르고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 그 묵은 짐을 주님께, 주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데 어떤 시골길을 지금으로부터 20, 30년 전에 차가 잘 없는 시골길을 이제 그 광산에, 산의 광산에 볼일 보러 온 두 신사가 자동차를 타고 그 비포장도로를 달리는데 여름날이었어요. 땡빛이 쬐는 그 여름날에 저 앞에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묵은 짐 보따리를 이고 힘겹게 막 한 손으로 땀을 닦으시면서 힘겹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 됐다 싶어서 차를 옆에 대고 조수석에 탄 분이 문을 열고 그 할머니를 뒷좌석에 태워드렸어요. 이제 문을 닫고 한참 가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백미러로 뒤에 앉은 할머니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가 차 안에 탔으면서도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 손은 손잡이 잡고 한 손은 짐을 잡고 그 비포장도로에 차가 흔들거리면서 비틀거리는데 할머니 혼자도 막 흔들릴 건데 짐까지 이고 비틀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그 짐을 차 안에 내려놓지 왜 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박한 시골 할머니 하는 말이 아이고 내 한 몸 태워준 것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 짐까지 내려놓으면 차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얼마나 죄송해요. 참 순박한 어른이시라고 생각되지만은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인생의 묵은 짐, 수고의 짐을 내가 다 지고 안고 있다고요. 예배 시간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근데 안 맡겨요. 알고 있으면서도 못 맡겨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인사할 때 알 수 있어요. 짐을 다 맡기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얻은 사람은 웃으면서 인사하고 가시는데 여전히 어두운 얼굴, 우울한 얼굴, 어깨 축 늘어진 채 힘없는 모습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고통이 여러분 마음에 차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우울하고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말씀대로 기뻐하지 못하고 인상을 써야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무엇이 여러분을 비틀거리게 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까? 정말 이 세상 살기 힘들다? 그 염려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해도 됩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지고 이고 힘들어하는 묵은 짐과 인생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초청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다 오라 했어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평안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청은 보통 초청의 말씀이 아닙니다. 위대한 초청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가가, 어떤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 아무리 독재자라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 묵은 짐을 다 내가 짊어지고 너희들 평안을 얻게 하겠다. 그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어떤 재벌이나 어떤 부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초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초청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수고하고 묵은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보면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뭘 메어라? 멍에를 메어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돼요.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는 어떠하다?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멍에가 왜 가벼워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지침부터 시작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드는 모든 짐들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주님께 맡김으로써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주님의 품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 오전 11시. 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 인간이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을 정해서 여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묵은 짐을 내려놓고 해결받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주일날 예배에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세상에 바쁜 일 때문에. 그리고 몸이 아팠어.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와요. 그래도 와야 돼요. 정한 시간, 정한 날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오는 것이 힘들어도 와야 돼요. 그것이 멍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멍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오고 싶을 때만 오고 교회 오면은 아무도 간섭하지 말고 그래 조용히 절간에 가듯이 너 혼자 그냥 예배드리러 가겠다. 멍이를 안 뵈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식구고 가족이에요. 그래서 기간 모임에도 소속돼야 되고 구정 모임, 샘터 모임에도 소속돼야 되고 함께 봉사하는 재미도 느껴야 돼요. 봉사하기 힘들죠? 근데 아무리 직장 일이 힘들어도 내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봉사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식당 봉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그리고 차량 운행,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힘들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짐까지도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하는 것입니다. 왜 힘들게 하십니까? 기쁨으로 하시면 되지. 그러면 수고비를 드리면 여러분 기쁨으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기 싫은 게 이게 멍에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337장 찬송을 부를 텐데 이 찬송가는 멜리사 호프먼 목사님이 이제 작사한 곡입니다. 어느 날 큰 시련을 당한 성도가 호프먼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심에 쌓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그 성도들의 그 호소 탄식 소리를 다 들어주고는 기도해 줬어요.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저는 이 성도를 완전히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성도님이 이제 기도를 받고 나간 밝은 얼굴로 이제 교회당을 떠났는데, 기도가 끝난 후에 그 성도님이 밝은 얼굴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네요. 이 묵은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 다 맡겨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그 성도님이 나간 후에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펜을 들고 찬송시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가가 377장입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묵은 짐. 이 찬송 부르면서 묵은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다 맡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